네, 우리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공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우리의 심령이 되며 우리의 가정이 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열방의 사랑교회 또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는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이번 주 그 대구 집회를 위해서 이제 저도 그 KTX 타고 대구 간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이게 시간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서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대일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오세경 목사님이신데 우리 오세경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모든 배우자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고3 수험생들과 또한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아버지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정말로 젊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복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적이 마음대로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중학교, 초등학교 청년들 책임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도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그 마음밭이 성령 안에서 기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돌처럼 굳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드럽게 되게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럽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마음이 굳어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또한 지금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척들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터치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통해서 저들이 천국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도 어디 있든 지켜주세요. 레바논과 중국, 레바논과 아버지 러시아에서 또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주님 어디서든지 또한 잠시 한국에 와 계신 우리 또 송선교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박선교사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잘 준비해서 레바논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우리 요한 형제 지켜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기현이 왔습니다. 기현이 지켜주세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아토피가 낫게 해주시고 몸이 강건하게 하세요. 우리 신하유관 선생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해주세요. 강건케 해주세요.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 그 손주들까지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구 대울교회 집회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5시에 아버지 있는 그 집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실망하고 낙심한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아버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고
우리 세경 목사님과 모든 아버지 당회원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낙심한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유주의 사모와 저가 또한 그 오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충만케 해주세요. 더욱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질병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모든 질병을 주님 맡아주세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셨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주님 지정하여 주세요. 주장해 주세요. 아바라바라바라 베스비레보도 디베라바라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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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홍택 형제 온유 자매 아버지 결혼 준비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평화자매 이번에 또 일본에서 결혼할 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와바라비 슈베레바다. 아버지, 우리 성령이 영민이 아버지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고3 수험생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마귀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아버지 젊은이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433장 우리 찬송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3장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33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잘 못 셀 때가 참 많아요. 보면은 자꾸 힘든 것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복을 세워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42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노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기현이도 받은 복을 세어보기 바랍니다. 아멘. 복 많이 받았잖아, 그지? 우리 기현이는 복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김순희 사님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사모님은요? 예. 웃는 이유는 너무 많이 받아서 웃는 거죠, 지금.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시편 23편 전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818면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2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만을 집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 파도가 치고 아버지 바람이 불 때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행복한 성도. 네, 행복한 성도가 누굽니까? 예, 다시요. 행복한 성도가 누굽니까? 예, 우리가 행복한 성도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한 게 많으면은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하는 것에서 참 인생관이 바뀌고 그래서 행복을 엉뚱한 데 찾으면은 또 행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사람을 봤냐 하면은 어떤 그 개그맨이 인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에 누가 나오셨냐 하면은 로또 1등 당첨한 사람이 나오셨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로또의 당첨 1등을 당첨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근데 이분이 꽤 몇 년 됐는데 얼마가 됐냐 하면은 그분이 20억이 넘는 돈을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형편이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일하고 부인도 일하고 가족들이 같은 집에서 못 사는, 그러니까 우리 대충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로또를 사가지고 집에다가 놓고 왔는데 남편이 아마 퇴근을 했는지 그걸 맞춰본 거예요. 그랬더니 몇 등이에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20억이 넘는 돈이 갑자기 됐어. 그래서 부인한테 오라고 했더니 진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로또 한 돈으로 아파트도 30평이 넘는 걸 사고 상가도 2개나 샀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방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못 사잖아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상가 2개면은 그 세만 받아 먹어도 괜찮고 아파트도 30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 그래서 이제 그 사회 보는 개그맨이 그러면 참 잘 됐다고 잘 됐다고 했더니 이분이 뭘 하는지 아세요? 다 없어졌대요. 다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왜 없어졌냐? 그랬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싹 없어졌대. 그래서 너무 희한해가지고 어떻게 싹 없어졌냐? 그랬더니 남편이 뭘 했어요? 노름을 했어요. 야, 이 노름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름을 해서 아파트, 상가 다 팔아먹고 부인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대. 그래서 지금은 이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로또 안 됐으면 이혼은 안 했을 텐데 로또가 되고 나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아파트 날라가고 상가 날라가고 신용불량자 되고 그래서 그 후에도 돈을 한참 갚았대요. 남편이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불쌍하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다가 겨우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대화하다 보니까 자꾸 미신적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어려워요. 근데 더 놀라운 분을 또 제가 궁금해서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번엔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우리나라 9시 뉴스인 것 같은데 거기 나온 사람은 20억이 아니고 200억이 됐어요. 로또 사상 2번째로 큰 돈이 돼서 200억 정도 됐는데 세금 떼고 나서 그래도 한 200억 정도 남았어요. 이 사람 진짜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 행복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분도 5년 만에 다 해먹고 나중에는 해먹을 뿐만 아니라 사기를 치다가 잡혔어요. 이 사람은 또 왜 그랬냐 하면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도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갖고 다 거진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다 날린 거예요. 야, 근데 참 안타깝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사기까지 치고 오죽하면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이 로또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통계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전 세계 뭐 일본,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1등 당첨된 분들의 통계가 있대요. 어떤 삶을 살았나.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 교수님이 70%는 망한대요. 70%는 더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오직 30%만 그거 로또가 되거나 뭘 해도 삶을 유지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30%의 잘 사는 사람은 그 돈을 혼자 갖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가업을 충실히 하는 사람. 돈이 갑자기 생겨도 갑자기 노는 게 아니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자기만 돈을 다 갖는 게 아니고 나눠주는 사람.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30% 정도가 잘 산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로또 20억, 200억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망하는 사람이 70%고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해집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국 행복의 비결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행복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케어해 주시고 나의 삶을 보살펴 주는 목자가 되실 때 행복해요. 그럴 때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미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북한에 살든 돈이 있든 없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행복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구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대구는 사실 저한테 특별한 도시예요. 왜냐하면은 대구에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거기에서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예수 믿으셨어요. 제가 그 미션 스쿨도 가봤어요. 예전에 무슨 세미나 같은 거 있어 가봤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미션 스쿨이. 그래서 근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행복해지잖아요. 영혼을 구원받고. 그랬더니 그 은혜가 누구한테 왔습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은 사람은 그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 행복이 전염이 되고 전파가 돼요. 확장이 돼요. 결국은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형제자매에게 이 행복이 확장이 돼요. 결국은 행복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정말로 되셔야 돼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목자가 안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건 맡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은 목자에게 모든 걸 맡긴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양들이 어떻게 다니나 뉴질랜드, 호주에 가서 봤더니 양들은요, 그냥 목자가 이끌면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알아서 풀을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또 양들은 경쟁도 안 한대요. 이 풀이 맛있으니까 나만 다 먹을 거다 이런 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되게 순진하고 단순한 동물들이죠.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먹다가 목자가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대요. 눈이 나빠서 길도 잘 못 찾고 무기가 없으니까 일이나 늑대가 오면 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양들은. 그래가지고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목자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목자 인도를 받아야 돼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행복해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목자의 인도를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눈을 딴 데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로또를 사고 내가 세상을 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 불행한 이유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볼자기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결국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관리도 못해요.
돈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더 큰 죄 짓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신뢰하시길 축원해요. 결국은 불행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생각해보고 주님을 떠난 삶의 분야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행복의 비밀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게 제일 빠른 거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지는데 자꾸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으니까 이 행복이 없어요. 2차 대전 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때는 군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원이 13명 정도 있는 작은 그 군대의 그 군함의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13명의 선원 중에서 2명이 죽고 나머지 11명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을 쳐가지고 거길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수영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영을 4시간이나 해가지고 섬으로 수영을 해서 살았는데 거기 어떤 병사가 있었냐면 맥마흔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너무 화상을 입고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F 케네디가 어떻게 했냐면은 구명조끼를 이 친구한테 입히고 끈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 끈을 자기가 입으로 물고 수영을 4시간이나 했대요. 수영도 되게 잘한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얘를 살렸어요. 맥마흔이라는 병사를 입으로 그 끈을 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수영하기도 힘든데 그 밧줄로 입으로 물고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맥마흔을 결국은 살렸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나중에 맥마흔은 우체국에 취직을 해서 우체부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목숨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둘이 친했대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우체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지만은 워낙 목숨을 같이 그 위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 만나서 교제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루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맥마흔 그 우체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돕겠습니다. 굉장히 또 존 F 케네디 착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우체부가 맥마흔이 뭐라고 말했는지 하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그 이상의 도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잊지 않고 계시고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만족하며 죽을 때까지 감사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죽을 때까지 난 감사하다. 그렇죠. 나를 살려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대통령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가끔 밥도 사주고 그러면 기분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대통령이 청와대 불러서 밥 사주고 신권사님 뭐 먹고 싶냐고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귀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려운 건 없냐?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전화를 하진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잘 못 산다니까요. 대통령이 전화해서 짜장면 사준다고 해도 우리는 감격할 텐데 하나님이 삼시세끼를 먹여주고 우리 영혼을 돌봐주시는데 우린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야. 우리는 주님 제가 이 돈도 없고 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복을 세어야 되는데 이미 주신 복은 자꾸 셀 줄을 모르고 없는 것만 자꾸 우리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거 허락해 주면 저거 계속 더 주세요.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의 반석 같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행복의 비밀은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사실 누구밖에 나를 도울 사람이 도울 분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으로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임종이 될 때 가장 암송하기 원하는, 제일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인기 2위가 23편이고, 또 찬송가는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오직 여호와만 찾게 되고 만세방송 열리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이제 곽선희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저도 이제 임종 예배를 간 적이 있는데, 임종 예배 간다고 해서 금방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 이분이 바쁜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주세요 그랬대요. 옆에 있는 분한테 시편 23편을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갔어요, 바쁘니까. 근데 나중에 실제로 곽 목사님이 가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이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러주고 간 그 시편 23편, 그것을 제가 여러 번, 몇백 번 듣는 중에 내 영혼이 밝아지고 하늘나라 가게 됐으니 고맙다고 인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이분 죽게 됐는데 자꾸 영혼이 밝아지더라는 거.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꾸 듣다 보니까 천국 갈 소망이 생기고 두렵지가 않고 이런 유언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평소에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축원해요. 적어도 시편 23편은 다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건 몰라도 이 시편 24편을 다 외워야 돼요. 저도 예전에 중국에서 경찰한테 잡혀갈 때 시편 23편 외웠어요. 정말 이 말씀이 저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평화를 주셨는데요. 결국은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행복의 비결은요, 영원한 아버지 집에 있어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집, 거기에서 영원한 평화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영원한 고향, 영원한 아버지를 소망할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 걱정,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행복의 비결은요, 단순함에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는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라는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 작가는 가벼운 여행이라는 책에서 행복하지 않은 현대인들을 풍자하면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목자는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소로 안식을 찾아 헤매다니나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홀로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구충제에서부터 전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두려워하며 어머니의 치맛꼬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리로다. 매주 열리는 직원회의에 들어갈 때마다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들어간다 해도 가족들은 물론 하찮은 금붕어까지도 찌푸린 얼굴로 나를 맞을 것이다.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든 머리에 기름을 부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이 평생의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니 나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 자신이 목자가 될 때에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와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때에만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맡길 때만 평안이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다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베르너라고 하는 분이 너의 인생을 단순화하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5가지를 단순화해야 된다고 그래요. 5가지. 첫째는 물건을 단순화하라. 재산을 줄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이 재산을 줄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쓸데없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정 상태를 단순화하라. 뭐예요?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셋째는 시간을 단순화하라. 할 일, 꼭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건강을 단순화하라. 살은 빼고 몸을 가볍게 하라. 5번째는 관계를 단순화하라. 일도 줄이고 관계도 줄이고 자신의 상태를 단순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이게 복잡하면은 마음도 복잡해지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말이죠. 대인관계도 자꾸 단순화해야 돼. 그리고 재정도 간단하게. 물건도 버릴 거 다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래. 목사님 저는요. 모든 책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더래. 이제 저는 성경책만 읽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이제 70, 80인데 무슨 철학책을 읽을 것이며 무슨 신문을 볼 것이며 이제 곧 천국 갈 건데 이제 지금은 성경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 사모님도 얼마 이제 올해인가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천국 가기 전에 계속 성경을 읽었대요. 하루에 몇 시간씩. 왜 이렇게 성경을 읽냐고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자꾸 눈이 나빠진다는 거 자기가. 이제 성경도 못 읽을 날이 올 것 같아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 읽다 천국 갔대요.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축원해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단순해져요. 그래야 천국이 선명하게 보여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면서 내가 점점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본질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 결국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완벽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에 찌들어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방황할 때 많았습니다. 욕심 가운데 헤맬 때 많았습니다. 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가기 원합니다.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인하여 기뻐 뛰며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기쁨 속에 이 평안 속에 주의 귀한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사랑 죄자애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족과 일터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